음,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바했을진저 구라시나 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새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음, 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접 함께 만나서 이제 예배하는 것이 또 좋지만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멀리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어 좋고 아무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가장 좀 지혜로운 방식으로 잘 대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참 쉽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다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름 받았다는 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사람들과 이렇게 무관하게 말씀으로만 산다면 그렇게 큰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는지, 구별되는지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이제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지면서 사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 너무 쉽지 않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우리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특성, 마음의 자세들은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님을 알게 된 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겸손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의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빛을 나타내시고 그가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지를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빛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둠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그 빛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빛이 비치게 되니까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둡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둠 가운데의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어둠을 어둠으로 인정하는 그런 깨달음, 뉘우침, 돌이킴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라 천국이
왔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내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마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고 어둠에서 건져줄 빛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부류가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그런 부류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어울렸을 때 이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할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마치 탕자와 같이 인생이 망가지고 고통스럽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빛이 비추게 되고 이제 그 어둠에서부터 건져줄 구원자가 왔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어둠을 인정하고 빛으로 오신 그 구원자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실상,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상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병든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치료를 받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옴으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되듯이 그 병든 자들이 죄인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옴으로 그들의 인생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우리 본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시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들을 자신이 주님을 깨닫고 그 주에서 돌이킴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오히려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그 빛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반면에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었고 정말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던 죄인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 구원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병든 자, 여기서는 어린아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갓난아이부터 아이가 적어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기까지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나는 병든 자이다. 나는 어린아이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문제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큰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내게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빛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빛을 비추셨는데 누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빛을 경험하고 진정한 인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건강한 자들,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은
빛이 왔지만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에 그 빛이 실제적으로 비춰지고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병든 자들, 어린아이들이에요. 말하자면 계시를 받은 자가, 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어린아이 됨, 나를 병든 자로 인식하는 것.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생각이 무엇일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의식이 무엇일까?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병든 자. 그래서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이고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기 위하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하죠.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오히려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체성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그분의 계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나는 병든 자이고 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 말하자면 주님께 어린아이로 나오게 되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이제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안에서 삽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게 뭘까? 우리가 안다는 말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적인 암, 눈으로 보고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책상이구나, 이게 그림이구나, 이게 식물이구나 이런 걸 안다고 하죠. 지적인 인정, 지적인 인식. 근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다는 걸 말하자면 그동안의 죄인들, 세리들이 인생에 고통스러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그가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비로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아버지를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관계 속에서 이해하기보다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지식 속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이런 것을 잘해. 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 이런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 어린아이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알므로 나를 발견. 여러분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아버지 안에서 나의 진정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용서를 얻게 되고 내가 비참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받는 자이고 내가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있는 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점점 더 몰래 떠나버리는데 말하자면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병든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 진정한 음, 음, 은혜 안에서 진정을 알아야 할 것을 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아버지를 아는.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거는 그냥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사람을 알아도 저 사람이 저런 오늘 회사에 다니고 돈 얼마나 벌고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잖아요. 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임을 아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었는데 이제 쉼을 얻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 인생의 지혜로 알았던 내 모습과는 다른 차원의 내 존재를 비로소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계속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마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됨이라고. 내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됨이 바로 계시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바로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강력한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알므로 우리 인생 안에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좀 더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과 함께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그냥 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어린아이였다면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어린아이 됨,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높으신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이것이 은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알게 되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도 세상이 더 알아갈수록 세상은 뭔가 지식을 알아가고 과학을 알아가고 세상 인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해지잖아요. 권력을 알고 그러면 더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더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전에 가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가 깨어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 변화로 들어가고 그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빛의 가장 중요한 그 특성이 겸손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게 그게 오히려 이제 강점이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운다면 그게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겸손함이 온유함이 빛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온 그런 죄인들, 세리들도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오지 않았고 오히려 빛을 거절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행위가 악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기보다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빛 가운데로 진실함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은 오히려 악한 행위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실제로 누구도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들이 어둠을 사랑한 이유는 그게 빛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무지함, 교만함. 그들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서 이것을 천부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말하자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있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있는데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그분 안에 진리가 나타나고 그분 안에 구원이 나타나는 사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빛이 빛으로 계시지 않는다. 말하자면 계시가 오지만 빛이 주어지지만 그 빛을 빛으로 올 수 있는 그 마음에 열림이 없다. 그 눈이 어두워졌다. 자신의 지혜로 인하여 자신의 지혜와 슬기가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를 배척하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어떤가요? 사람들이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주님께 나오나요? 진정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질 않아요. 말하자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을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나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것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존심 상해. 내가 왜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철학을 하고 현대 여러 이제 그 많은 이제 문학 사상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교개혁 시기와 굉장히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흐름. 데카르트가 1630몇 년도에 이제 그의 철학 이제 방법 소설
제일 철학 성사 이런 철학에 대한 그러니까 1600년대에 있었어요. 종교개혁보다 한 1세기 정도 번역돼서.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 말하자면 생각하는 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신에게 의존해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중세까지의 생각, 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데카르트 때부터 베이컨 데카르트 그 당시 이제 막 과학기술이 막 이제 흥행 막 일어나던 때 과학혁명이라는 그 뒤로 이제 계몽주의 산업혁명 이런 것이 일어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4차 산업혁명 엄청난 문명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과학기술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인간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과학기술은 하나의 방법적인 도구인데 이 방법적인 도구를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해낸 인간의 이성,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생각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간의 자세는 일단 신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그 밑에 있었어 인간은. 이 인간은 자연조차도 사실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을 이제 발명하면서 자연을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또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인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서구 전체에 관념론, 마르크스 유물론, 니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주인이라는, 인간이 지혜롭다는,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율적인 사상,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서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 없이도 인생에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계시가 숨겨진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은 없는 존재,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해요.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니츠가 말한 대로,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 근데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을 너무나 확고하게 증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어린아이들에 나타나는 계시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고 지금 이제 세상을 바꿔놨죠. 근데 우리에게 아직은 다 나타나지 않지만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이것도 사실 과학기술 문명이 가져온 생태계 파괴들로 인한 핵전쟁의 위기, 인간의 정신의 파괴, 너무나 이제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과학기술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회개치 않고 천국에 가까웠다. 이제 회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을 거절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경고를 하셔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되 그들의 죄에 대하여 과했을진저 고라시나 과했을진저 뱃세에 그러면서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다니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이게 주님의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지혜롭고 슬기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이시고 주님의 두려운 경고인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나아갔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은 코로나가 위기예요. 핵전쟁이 위기예요. 응? 뭐 이제 이런 것이 위기지만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불로 두려운 심판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는 지은 유발 하라리가 두 번째 그 다음 책이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 신인 존재, 호모데우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혁명이 기술, 4차 산업혁명, 이 AI 새로운 세대가 주어지게 되면 인간이 이제 인간의 수명도 무한히 연장되고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근데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승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떨어지고 기계보다 더 못한 차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판을 선언하는데도 그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세상에 이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지혜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어리석음. 여러분 코로나가 막 그냥 퍼져가는데 코로나 상관없다고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 안 하고 이러면 그게 인간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용기 있는 게 아니죠.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그것을 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인간이 당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걸 두려워하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다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다. 그러니까 교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왜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되냐면 세상의 이 근본 조류. 제가 요즘에 마르크스 니체나 뭐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냐면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너무 파국으로 치닫고 있구나. 위기로 치닫는데도 우리가 지난번 2014년에 세월호 그 참사 알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파국이 진행되는데도 사람들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숨겨져 있지만 심판도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원천이 되는 겸손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겸손과 온유라는 새로운 성품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교만한 세상에 들어가서 사실 똑같이 경쟁을 하면 같이 교만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뭐 내가 잘났다고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십니까? 점점. 세상 사람들이 전에는 이렇게 돈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그것이라도 좀 이렇게 낮아 겸손해지는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교만이 하나의 미덕으로 되어 있고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게까지 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손 들고 막 그냥 외치고 그래서 자기 권리 주장하는 교만함이 하나의 중요한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같이 교만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감각적인 생각을 하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내게 나와서 내게 쉼을 얻어라. 그리고 나를 알고 나의 성품을 배워.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 그러니까 교만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냐면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 그 YM에서 그 반대 정신으로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반대 정신. 말하자면 교만한 사람과 싸우려면 겸손해야 한다. 분노에 가득 찬 사람과 싸우려면 온유해져야 한다.
내가 같이 교만해지면 내가 교만한 사람을 대항해서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그 권력 투쟁으로서는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떠셔? 십자가로 세상을 승리하셨어요. 겸손함, 온유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교만해야 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도 겸손해.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교만한 세상 안에 살면서 교만의 스피릿, 남보다 더 높아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교만의 스피릿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전염되지 교만한. 우리가 더 겸손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음부까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려. 교만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저 밑으로 낮추시고 또 음부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음부까지 낮으셨다. 그래서 하늘 높은 곳으로 올리우셨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길들을 나타내 보셨어요.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이 가신 길, 이 세상 한가운데서 놀라운 빛으로 사신 겸손함과 온유함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빛이라 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주의 빛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계시 안으로 나아가 주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배워 이 악한 세상, 교만한 세상 한가운데서 겸손함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